이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누가복음 제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찾아 구하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 받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사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모하며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일주일 만에 보잖아요.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성탄절은요 항상 있어야 돼요. 저는 1년 360일 제 인사가 뭔지 알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연습이 잘 안 되면 성탄절도 잘 못해요. 그 아마 우리 목사님은 1년 내내 성탄절이다. 누구를 만나도 제 인사는 메리 크리스마스. 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날보다 더 좋은 날이 없잖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지난 시간에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왜 중국은 가는 데마다 교회가 다 임마누엘 써놨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만 써놨을까? 남신교회 예배당. 우리도 임마누엘이 우리 모두에게 인박힌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처가 해볼까요?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하거든요. 임마누엘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예, 이제 뭐 좀 되는 것 같다. 저쪽에는 율동까지 하는데. 우리가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은 이 성탄의 계절은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계기가 있어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고 성탄절 하는 이 분위기만 해도 12월 달 하유 한 해를 살았구나, 또 이제 새해를 맞이해야지, 이런 부담감보다도 성탄절이 이 마지막 달 12월 달에 딱 잡혀 있다는 게 우리에게는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룬 것이 없어도 마음에 흥분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한 해 열심히 버리는데 남지 못하고 미쳐도 괜찮아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또 안 좋은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은 우리 모두의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 한 얘기인데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예수님이 오시긴 오셨는데 본문에 보면은 구유에 오셨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사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들려오는 인류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진리가 되시고 길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있을 곳이 없을까요? 근데 성경은 있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관에 있을 곳이, 주님이 태어나실 그런 처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오신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맨 먼저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관한 것, 아버지의 일, 아버지의 계획은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이 땅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타락된 세상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달리 말하면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째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었다 그랬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첫 아들 나 강보에 사서 후에 누웠으니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관이 있을 곳이 없다.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었다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는 것은 일찍이 예언하신 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을 예언서에 담아놓고 이 예수님이 오신다. 이사야서 7장, 9장, 53장에 쭉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처녀로 잉태하여서 우리에게 오신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기묘자와 모사라 또 평화의 왕이라 쭉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쭉 하셨고, 또 소선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걸 말씀하셨고, 또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모습에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렇게 성경은 얘기해 놓으시고, 그것이 예수님이 초라해서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님 무능해서가 아니고 그런 모습인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아멘. 그럼 우리의 모습이 초라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가진 것처럼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유에 오셨다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의하여 된 곳이 아닌 곳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거처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에 마군간도 사람이 앉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얼마인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관이 없었다. 사람이 편리하게 잠잘 수 있고 또 나그네가 머무는 숙소,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곳. 그래서 사람의 유익과 사람의 평안과 사람의 만족에 머무르지 아니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기에 사관, 이 장소는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잠자는 곳, 객실, 그죠? 그것도 볼 수 있고, 깊은 의미에서 이 단어가 나온 근원에 가보면은 파괴하고 폐지하고 부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요즘은 뭡니까? 호텔도 있고 모텔도 있고 숙소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건 다 나그네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글쎄 예수님께서 있을 곳이, 본문에 보면 있을 곳이 없어서 거기에 말구유인데, 성경에 더 깊은 어디 보면은 그렇게 사람이 꾸며놓은 곳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곳에 이르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각양각색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부가 아기를 가진 부인이 아기를 놓으면 어떻습니까? 차 타고 가다 차에서 아기 놓게 되면 그 차가 사람이 있어도 빨리 병원에 가지요. 심지어 비행기 타고 가다가 아기를 놓으면 가장 가까운 공항으로 내려가잖아요. 수많은 사람 타고 있지만 한 생명의 출생은 그만큼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소중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것을 보면은 다 하나님 준 원리가 사람들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오신 장소를 봐야 됩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어느 땅요? 유대 땅은 누가 살아요? 안 가봐서 모르겠다가 정답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살아요. 그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적어도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우리는 하나님밖에 몰라, 하나님의 전부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이런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일찍부터 예언하고 했으면 이들 속에는 그 예수님이 혹여나 아기 소리 나면 이 아기로 오셨을까? 라는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을 때 사람들이 꾸며놓은 곳이 아니고, 편안한 방이 아니고, 아름다운 숙소가 아니고 말구유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거할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느 누구도 환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맞이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의미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 말씀만대로 이루시고, 뜻하신 바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된 내용 그대로 예수님은 거할 곳이 없어요. 사람들의 자리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되면요, 이런 예화를 많이 써요. 그중에 가장 많이 쓰는 예가 뭔가 하면은 성탄절 연극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연극하면서 제목이 빈방 없어요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들어하셨을 거예요. 이 아이는 조금 남들 보기엔 좀 부족해요. 그래서 대사를 맡길 수 없으니까 교사가 너는 한마디만 해라. 빈방 없어요 라고만 해라. 그게 연극의 핵심이에요. 잘 진행되었습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왔습니다.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빈방 하나 없습니까? 빈방 없어요 그러고 지나가겠어요. 근데 이 아이는 지나가는 그 뒤를 따라가면서 잠깐만요, 잠깐 우리 집에 빈방이 있어요. 대사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쭉 있는 것을 보면서 뭔가 방향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만족을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안위를 채우려고 그래요. 자기 명예를 채우려고 그래요. 간단하게 같지만은 사관이 없다. 그 사관의 모습은 세상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모실 곳이 없는 겁니다. 이미 예언도 그렇게 했지만은 실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이 오시면 모실 곳이 있습니까?
다행이다. 방 한 칸 생겼다. 방금 아멘 하신 분이 방 한 칸 생겼다. 다른 분들은 방 없어요. 방 없어요. 그 예수님께 안 간다 그래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방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말 합니다. 너희는 교회다. 근데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모신 방이 있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조차도 예수님 오시는 그 시대의 사람들조차 그 사람 모습처럼 방 하나 내어줄 수 없는 그런 복잡한 마음으로, 뭔가에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빈 방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 속에 채워져 있는 것이 욕망과 탐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가득 채워져 있으니 예수님 모실 방이 없는 게 정답이에요. 가끔은 제가 방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미처 정리하지 못하면 넘쳐나요. 서재도 넘쳐나고 넘쳐나요. 끌어내가지고 꺼내면 빈 방이 좀 생겨요. 다른 걸 놓을 수 있어요. 새 책 놓을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몸으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게 하옵시고 저들이 내 안에, 내가 저들 안에 있게 하소서. 우리에게 읽혀주는 그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모실 곳이 없어. 기쁘다 구조선에 만백성 맞으라 노래는 하지만은 나 말고 만백성들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비록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을지라도 이 성경 말씀 속에 나오는 초점은 나를 향했습니다. 너는 예수님 내줄 방이 있니? 너 마음이 뭐가 그렇게 복잡니? 머리 가득 차 있니?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구나. 그렇잖아도 너희한테는 갈 이유가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모시길 사모한다면 우리 마음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제가 빈 방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의 치장 속에 들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꾸밈 속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위 속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오셔서 메마른 심령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마구간에 여물통 같은 이들 속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없는. 오늘 우리는 치장하고 꾸미고 다니는 걸 좋아하지요. 그러나 우리 영적 심령은 단순해야 됩니다. 예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찾는 자가 될 때 주님을 향한 표현도 분명해집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단순합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오늘 제 손녀가 왔어요. 저 위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리사이트를 했어요. 루돌프 사슴코 율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스치는 게 있어요. 저 아이 속에 담겼구나. 그 아이 속에 담겨 있는 것이 나오듯이 우리 속에도 주님이 담겨서 그 주님의 모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같은 7절에 나오죠. 구유의 사선 누의 선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우리말로 뭐 경상도 버전이 제일 좋아요. 여물통. 구유보다 더 쉽죠. 구유 그러면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물통 같으면 밥통이란 말이에요. 밥통.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물통에 밥 먹는 사람 없지요? 요즘 뭐 희한한 데 다 있습니다. 변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가 변기에다가 음식을 다 파는 데 있더라고요. 유장님 웃고 계신데 잡사 보셨어요? 유튜브 들어가 보십시오. 변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도 카레를 담아가. 웃는 사람 자꾸 생기네. 요즘 사람들 약간 미쳐서, 그죠? 접시도 있고 좋은 거 많은데 변기를 그 밥그릇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카레밥을 담아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도 줄 서가 먹다네요. 집에 가 변기에 밥 담아놓고 먹지. 근데 여물통가는 짐승의 먹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밥 먹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말을 잘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사람인가? 이 사람 물어보세요. 사람 맞는가? 사람 맞는가 물어보십시오. 사람 맞다 그래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근데 왜 성경에서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구유에 있었고 구유에 누워 있었다, 그냥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짐승들의 먹이가 됐었어요. 짐승들의 먹이요. 우리 시골에 가면 소 키우는데 보면은 거기에 집이나 사료를 넣어가지고 짐승들이 우작우작 먹잖아요. 여물통에 막 먹잖아요. 짐승들의 먹이 됐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면요, 이 구유가 먹는 통이라고 했는데 이 먹는 통에서 담겨진 으깨어지면서 짐승들이 먹게 되는데, 이 짐승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짐승들의 먹이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짐승이다. 짐승. 왜 짐승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섯날 사람을 만드시고 몹시 기뻐하셨어요. 다른 날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거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살자고 에덴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 거예요. 죄인이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 밑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서 일해서 땀 흘려서 먹고 살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까지 말씀한 것은 우리가 더 깊이 할 필요는 있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짐승들이나 사람들이나 그저 너희들끼리 살다가 먹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애기 이렇게 짐승은 새끼라 그러죠. 사람은 새끼라고 자손이라고 합니다. 예? 놓고 살아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 여물통이 짐승의 먹이통인데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야. 나는 사람인데 사람인데. 주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은 인명수심이라고 우리는 짐승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짐승. 오늘 목사님 설교를 그래 합니까? 나를 보고 짐승이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가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고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 짐승 정도가 아니고 짐승보다 못하도다. 이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이유가 나는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요즘 뭡니까? 집에 다 반려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어저께 한번 보니까 반려동물도 참 약 한 60개인가 70개인가 인형을 갖다 놓고 걔 보고 뭐야 하니까 물어오더라고요. 저 같으면 60개 다 못 외울 것 같아요. 이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저 걔보다 못할 수가 있어요. 인형을 한 방 갖다 놓고 그것도 이 방에도 갖다 놓고,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저만 봤나? 이렇게 갖다 놓고 주인이 악어 그러니까 악어 물고 와요. 뭐 기름이니까 기름 물고 와요. 그래서
PD가 인형 가게가 인형을 사가 와가지고 여기는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쿵쿵 내시 맞고 이거다 하고 하는데 새 걸 딱 바꿔놨는데 여전히 물고 와요. 그러니까 새 것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또 와서요, 개 키우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도대체 이게 아이디어가 있는지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그 데려와서 하는 얘기도 과간이에요. 개가 참 영특하네요. 개가 무슨 영특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도 다 몰라요. 단지 이제 습성적으로 뭘 얘기하고 물고 오면은 먹이 하나 주잖아요. 짐승을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한다. 그까지 읽기 못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보면서 야, 그렇구나. 60개 70개 되는 그 인형을 다 외워가지고 주인이 앉아서 모양새만 얘기해도 그것뿐입니까? 친구하고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무를 사다가 썰어가지고 무 김치를 걔가 무를 물고 오는 거예요. 저끼리 얘기하는데 그때 한번 써문 게 걔가 사람보다 낫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도 못하잖아요. 주님이 주인인데 보십시오. 말과 소들은 자기 주인을 아는데 나의 자녀로 양육된 너희들은 나를 모르지 않느냐? 알지 못하느냐? 왜 짐승들을 아는데 너희는 모르냐? 그러게 아예 예수님이 짐승들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거예요. 차라리 우리 장로님 잘해요. 너무 잘 먹으면 차라리 소를 키우지. 장로님 하도 얘기해줘. 제가 기억이 나는데 차라리 소를 키우지. 여러분 장로님 앞에서 많이 먹지 마십시오. 소라 그럽니다. 차라리 소를 키우지 그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왜 사람으로 오셨으면 사람에게 와야지 왜 짐승의 염을 통해서 짐승의 먹이 되어 왔는가? 우리는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심령을 새롭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주님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염을 통해 짐승의 먹이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아라 먹어라 내 몸이다. 받아라 마셔라 내 피다. 성찬식을 집례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먹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는 것은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런 모습으로 오셨을까? 짐승들의 먹이로 오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사람이 아니야. 짐승보다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짐승보다 못한 너에게 와서 짐승의 먹이통에 여물같이 내가 왔다. 나를 먹고 짐승이 살듯이 나를 먹고 참 사람으로 살아라. 성탄의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을 다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사람이라는 것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만 걱정, 근심, 불안, 초조, 하루에도 수도 없이 걱정, 근심하고 뭐 참말도 거짓말도 하고 별걸 다 합니다. 짐승의 탈이고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와서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구유의 여물통에 여물이 됐었어요. 이 엄청난 사건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부족한 곳에서 가장 힘든 곳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이 주님께서 내가 너 때문에 왔어. 내가 너를 살려고 왔어. 나를 먹으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오늘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으로 삽시다. 사람이 아니면은 예수님 만나 사람 됩시다. 설교도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그래서 알아들었습니까? 뭔 말인지? 고맙습니다. 알아들었다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왜 예물통에 넣으셨는가 하는 비밀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이에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 한평생 살아가다가 세상에 수많은 기적들이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에요. 어머님이 저리 앉아 계시지만은요, 믿음은 제가 선배예요. 어머니는 제 다음이에요. 맞죠? 저희 어릴 때 외갓집은 좀 일찍 이제 믿어가지고 난 따라갔고, 저희 동네 선생님이 저를 목마태 해가지고 눈이 많이 오니까 교회 가고 그렇게 왔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은 그 누군가에서 이끌려 와요. 누군가에서 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제 속에도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분명해지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교회 다닙시다 그러면 너희나 가거라 그래요. 저 앉아 계시지만은 너희들이나 가거라 그래요. 어려운 시절의 과거 역사지만은 그래서 저는 기억나세요, 어머니? 내가 입을 쏘고 우니까 자식 남자가 찔찔 짜놓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그랬어요. 그 울음이 어머니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고. 저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는데 돌아가기 직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시던 다행인데, 제가 저희 집에 표적이 저희 집에 순서가 형님이 먼저 믿고 형님 교회 가 가마디에 무서워 또 따라갔고, 형님은 지금 돌아가셨고 세례는 받았지만은 좀 밋밋하게 믿었어요. 저는 어쩌다가 목사가 됐어요. 밑에 동생들이 또 있어요. 이제는 제가 늘 동생들에서 하루 빠지지 않고 기도하면서 교회 열심히 또 마침 교회 집사로 봉사를 잘해 다니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예수님 계신 표적을 가질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입장이 곤란해도,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구유가 말구유, 음식 먹이통, 그것이 표적이다. 봐라, 예수님이 여기 왔다. 이 구유 아마 누군가가 지금 그 구유를 보관해왔으면 비싼 골동품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짐승과 같은 사람, 짐승은 자기만 알잖아요. 세상 보십시오. 지금 얼마나 시끄러운, 우리나라는 탄핵 전국이 돼 있고 우크라이나 저기 중동은 전쟁 전국이 돼 있고 왜 그렇습니까? 왜? 답이 뭐예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할 거예요. 다 자기가 해먹려고, 자기가 하려고, 자기 거 만들려고, 내 거 만들려고. 아니에요? 자기 거.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인간의 탐심밖에 없는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나눌 수 있는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기쁨도 없어요. 자기가 안 기쁜데 뭘 나눠요? 자기가 배고픈데 뭘 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 속에 왜 이 단어를 넣어가지고 구유가 표적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표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맞아, 우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저 사람은 확실하게 예수쟁이다. 이 말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교회 가는데
예수 하면 내보다 못하다. 차라리 나를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지요. 그렇잖아요. 우리 옆 사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맞는가 물어보십시오. 예수님 맞습니까? 예수님 맞습니까? 왜 그래 주저져요? 그말 한마디 못해요. 길거리에 우리가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오만 소리 다 듣잖아요. 내가 믿기 때문에 전하는 거지. 난 믿지도 않으면서 전한다. 그게 모순이에요. 예수님 물으면 과감하게, 이 교회 안에 우리끼리 한 얘기인데도 그 주저져서 한 번이 예 예수님입니다. 그래야지요. 표적을 가져야 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왜 예수 믿니? 증거를 가져야지요. 왜 교회 가니? 증거가 있어야지요. 표적이 있어야지요. 예수님은 짐승의 먹이통에 나셨다. 짐승의 먹이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짐승 같은 나를 살려주셨다. 저 구유 봐라. 저 구유는 내가 있는 곳이다. 내 모습이다. 근데 예수님이 구유에 오심으로 해서 나를 살려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만 있으면 만족한 게 성탄절이잖아요. 부르려고 있는 찬송 119장 2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반주 담아주죠. 천지 만물 지으신 주와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누셨니. 우리 119장 반주 한번 주십시오. 한번 불러봅시다. 벌써 뛰어났네. 천지 만물 지으신 주 하늘에서 오시사 마구간에 나시어서 구유 안에 누셨네.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에 구유에 누우신 것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시고 사람 되게 하시고 짐승과 다르게 천국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표적 또한 구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구유가 내 모습이고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오늘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해주셨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들을 사모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얻어맞고 터져서 그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스티그마란 말은요 상처라는 뜻이에요. 흔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흔적을 나도 가졌다. 오늘 우리들은 성탄의 계절을 맞아서 구유를 생각하면서 그 구유는 나였다. 근데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하여금 짐승 같은 인생을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어 주셨다는 이 감격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 비로소 기쁘다 구주 오셨니 고요한 밤 거룩함, 우리가 정말로 넘치는 감격에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습 되기를 바랍니다. 구유 무슨 뜻인지 우리 마음에 받아들였으면 우리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